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Oh
당신이 오신 날 우리는 이해인, 당신이 어린이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당신을 모시기엔 부끄러운 가슴이 오나 당신을 기꺼이 안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안고 당신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따뜻하고 온유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살라버리지 못한 죄의 어둠 그대로 지닌 채 당신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허물투성이의 삶일지라도 당신의 빛을 따르면 길이 열리오니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빛을 가리는 욕심의 어둠, 불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 안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사랑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사랑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 부끄러움 그대로 안고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너무 큰 사랑 앞에 드릴 말씀 없어지는 감사의 밤, 늘 받기만 하고 당신께는 드릴 것이 부족한 우리의 가난함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이기심과 무관심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다 자유로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어린이로 오신 하나님의 탄생, 이 세상에 빛과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탄생,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놀라운 일을 다시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을수록 놀라운 이 일을 가장 기쁜 소식으로 다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이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불의와 증오와 폭력을 녹이는 당신의 정의, 당신의 용기, 당신의 평화가 세상 곳곳에 스며드는 물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오신 날 우리는 비로소 처음으로 타오른 축제의 촛불입니다. 처음으로 제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은혜로 장식된 한 그루의 아름다운 성탄나무입니다. 색종이를 오려서 우리 집 유리창에 별을 달듯이 오늘은 우리 마음의 창마다 당신의 이름을 별처럼 걸어놓고 당신이 오신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은방을 쩔렁이며 노래합니다. 사랑의 화음에 맞추어 당신을 찬미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계에서,
모든 이가 살아계신 당신 안에 당신을 부르며 하나로 태어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별이 되신 예수님. 연서 프란체스카 도노리. 사랑하는 까닭 한 영혼.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건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이 세상에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건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저번에 나를 큰 기쁨을 주셔서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잊지 못할 성탄절. 지금은 강남이나 홍대 앞을 선호하지만 50여 년 전의 성탄절은 명동이나 충무로로 몰렸습니다. 그 당시는 빵집이나 세시봉이나 뉴월드 같은 곳밖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통행금지 때문에 친구의 집으로 몰려가 밤을 새우며 놀았던 것 같다. 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셨다. 어떤 해에는 1년에 5-6번 이사를 했다. 나는 남동생 셋과 외동딸이었다. 그에도 집을 지어 안채로 이사하고 아래채에 방 하나, 부엌 하나를 전세로 내놓았지만 겨울이라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은 아무철이나 이사를 하지만 그 시절은 봄, 가을에 이사했다. 큰 동생이 고3이었고 둘째 동생이 고1이었다. 둘째 동생은 형님들 심부름을 시키려고 띄워주었나 보다.
큰동생이 어머니께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았으니 빈방에 불을 놓고 치워달란다. 연탄불을 아침부터 피워놓고 교자상을 말끔히 닦아 준비해놓고 어머니와 나 일하는 언니는 바빴다. 떡을 썰어 물에 담그고 만두를 준비해서 저녁 준비를 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렸다. 장정이 10여 명 들어서니 방이 꽉 차는 것 같다. 얼마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다. 과일, 밀전병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주전자를 가지고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니 막걸리를 사들이는 것 같았다. 아랫째에는 마당이 중간에 있어 별로 시끄럽지는 않았다. 트위스트가 유행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침이 되어 조반을 챙기려고 들여다보니 전부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다. 세수물을 데워놓고 깨워서 꾸미로 술을 넣은 잔치국수와 식혜를 준비해서 아침을 먹여보내고 방을 치우러 들어간 언니가 상을 치우고 아저씨 바닥이 이상해요 라고 했다. 아버지가 껄껄 웃고 나오시면서 이 녀석들이 얼마나 뛰었으면 구들장이 빠졌겠느냐고 너그럽게 말씀하시고 밖으로 나가셨다. 어머니하고 나는 불효령이 떨어질 줄 알고 겁을 먹고 있었다. 도배집에 다녀오셨다고 하셨다. 당신 일만 남았다고 하시며 아직 아비가 힘 있는데 걱정할 일 뭐 있느냐며 밖으로 나가셨다. 어머니 일은 콩댐을 하는 것이다. 콩댐을 하려면 공정이 많다. 한지를 바르고 흰 콩을 12시간 불려서 맷돌에 갈아 천에 싸서 한지에 콩기름을 바르는 일이다. 콩기름이 마를 때까지 두었다. 다 마르면 반복해서 3번의 공정이 끝나야 왁스나 니스를 발라서 마르면 반짝반짝 윤기가 난다. 어머니는 힘든 생각을 하시고 투덜거리셨다. 이 사람아, 자식이 있으니 그런 일도 있지. 옷이나 한 벌 해 입으시라며 옷으로 달래주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멋쟁이셨다. 새록새록 생각나는 우리 부모님. 감사합니다. 선물 나태주. 나에게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날은 밝은 햇빛이며 새소리, 맑은 바람이 우선 선물입니다. 문득 푸르른 산 하나 마주했다면 그것도 선물이고, 서럽게 뱀꼬리를 흔들며 사라지는 강물을 보았다면 그 또한 선물입니다. 한낮에 햇살마다 손바닥 뒤집는 잎사귀 넓은 키 큰 나무들도 선물이고, 길 가다 발밑에 깔린 이름 없어 가여운 풀꽃들 하나하나도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지구가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지구에만 와서 만난 당신이 우선적으로 가장 좋으신 선물입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심하게 생각지 마셔요. 나도 또한 이제는 당신에게 좋은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억. 어린 시절 나는 남쪽의 시골 낡은 목조 가옥에서 사촌 아주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녀는 70살이 넘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맑고 순수한 아이 같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노인이라고 불렀지만 내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친구이자 마음 깊은 곳을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겨울이 시작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반짝이곤 했다. 그러면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만의 가장 중요한 행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크리스마스 과일 케이크 만들기. 우리는 이 케이크를 세상 어딘가에 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들에게 보내곤 했다. 부자도 유명인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유는 단 하나.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이유가 충분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새벽부터 움직였다. 숲속을 헤매며 견과류를 줍고 시장까지 먼 길을 걸어 말린 과일과 향신료를 샀다. 주머니 속 동전은 늘 모자랐지만 그녀는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며 말했다. 우린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만은 가득하잖니? 가장 큰 모험은 술을 사러 가는 날이었다. 그녀는 긴장과 설렘이 섞인 목소리로 상점을 향했고 상점 주인은 늘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봤다. 그러나 술병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언제나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크리스마스가 오는 거야. 케이크가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 집안은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꼭 큰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처럼 웃었다. 완성된 케이크를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우체국에 맡기면 마치 마음 한 조각씩을 멀리 떠나보내는 기분이었다. 이후엔 우리만의 또 하나의 전통이 있었다. 서로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드는 일. 가난한 우리는 돈으로 선물을 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 직접 만든 연필통을, 나는 그녀에게 손수 만든 연을 건넸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었던 그 시간만큼 따뜻하고 풍요로운 시간은 다시 없었다. 하지만 그 겨울이 마지막이었다. 나는 성장했고 집을 떠나야 했다. 시간이 흘러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 이상 케이크를 굽는 향기도 함께 웃는 목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크리스마스가 오면 나는 여전히 그녀 곁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과일 케이크의 달콤한 향기, 작은 손길로 만든 선물, 그리고 세상 어디보다 따뜻했던 그날의 공기,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 매년 이 계절이 되면 조용히 말을 건넨다. 잊지 말아라. 가장 가난했던 날이 사실은 가장 풍성했던 날이었다고. 그 기억이야말로 내게 주어진 영원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너의 때가 온다. 박노해. 너는 작은 설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섬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내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되돌아보니 오늘 교회에서 20년 넘게 섬겼던 시간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계획된 훈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 사역팀의 파트장으로, 순장으로, 일대 사역자로 숨가쁘게 지나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열매 맺게 하셔서 섬기고 찬양하는 길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남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며 자신을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회사 응시를 통해 시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코피가 멎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라고 화가 나서 왜 병원을 안 가고 나한테 전화하냐고 하며 당장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응급실에 달려가니 얼굴은 노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인턴들은 가지를 코 속에 가득 넣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인턴들의 무지한 행동에 당장 가재 빼고 이비인후과로 가서 코를 레이저로 치료해달라 했더니 다 퇴근했다고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담대히 먹고 남편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당장 의사를 콜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금방 와서 레이저 치료에 조치해 주었고 피는 금방 멎었습니다. 피를 양동이로 한 통을 쏟아 걱정이 되어 퇴원 일주일 후 남편은 줄기세포를 주사하러 대만과 일본으로 많은 돈을 주고 갔습니다. 나는 가기 싫었지만 남편이 걱정되어 동행했습니다. 병원 치료 중 휴식 시간에 담배를 물고 있는 남편의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죽던지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하라고 이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혈압에 당뇨에 협심증까지 있었고 술과 담배로 여러 번 병원에 입원 치료 받았는데 이토록 안면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 참 힘들었습니다. 의사도 나오다가 남편의 모습을 보고 뭐 하시냐고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시냐고 소리를 질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자존심 상한다고 담뱃갑을 쓰레기통에 비틀어 버리며 화를 냈지만 결국 그날을 계기로 술과 담배는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끊으셨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했습니다. 그 후 침으로 병원으로 쑥등으로 많은 치료 끝에 조금씩 회복하던 차에 아빠 생일 기념으로 스웨덴에 다녀오라는 딸의 전화가 왔습니다. 비행기 티켓 모든 절차를 밟겠다는 딸에게 돈으로 주면 안 되겠니? 해서 선교지를 가겠다고 했지만 딸은 믿음 없는 아빠랑 어찌 가겠냐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빠를 동역자로 함께하라고 했다고 하고 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9개월간의 선교 훈련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인터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LA 마라톤과 멕시코와 브라질 이렇게 계획하고 출국했는데요. 지나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LA 마라톤을 밟았을 때 남편은
깡패 소굴에 들어간 기분이었다고 말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전도사님의 기도 요청을 시작으로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내게 하나님이 보내준 권사님이라고 감사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의 상황을 들어보니 운전면허도 정지되었고 부모님 암으로 돌아가신 지 일주일 남짓 되었을 때 우리가 방문했으니 참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싶었습니다. 미국 LA 마약촌은 매년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들을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본 저는 정책만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마약에 취해 혼임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용모를 보며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조차 못 느끼고 살아가는 마약 중독자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며 미국 시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 주겠다고 했지만 우리 사역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아침 6시부터 예배를 시작했고 남편은 운전을 하며 전도사님을 도왔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남편은 종일 힘든 사역을 해도 기쁘기만 한 자신이 너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예배드린 중에 남편에게 무슨 선교냐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불평을 했습니다. 티켓이 없다고 하고 설교지 목사님과 사모님께 남편을 두고 기도 요청을 하자 사모님께서 놀랍게 변화된 모습이 되게 기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또 예배드리던 중 자기 팔에 물이 3번 떨어졌다고 흔적은 없으나 분명 3번 떨어졌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놀라웠습니다. 불평하는 남편을 성령님께서 증거로 삼으신 것에 본인도 놀라워하며 얼마나 성실하게 사역에 열심을 내는지 전도사님도 놀라워서 이런 사역팀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들 오면 사역은 안 하고 책마절만 다녔는데 한 번도 외출도 안 하고 열심히 섬겼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멕시코의 3개월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장으로 뒤덮였고 물도 없고 뱀이 우글거리는 사역지였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땅바닥이 박이었지만 그들은 빵긋빵긋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LA에서 가져간 통조림과 물을 사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허리 수술을 엉망으로 해서 고통 중에 있다가 며칠 내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의료팀 장로님과 동행했지만 그분의 주력 분야가 다르니 더 도움을 드릴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물을 주세요. 저들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선한 눈을 보세요. 오 주님. 멕시코는 빈부의 격차가 정말 심한 곳입니다. 학교가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열악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남편에게 훈련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을 더 기도하고 구합니다. 지금도 선교 사역은 다양한 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LA, 멕시코, 브라질, 상파울로, 일본, 한국에서도 청년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교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3, 7절 말씀. 성탄 편지 이혜인. 친구여, 알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제가 드릴 성탄 선물은
오래전부터 가슴에 별이 되어 박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꽃 피고 열매 맺은 우정의 기쁨과 평화의 것을 슬픈 이를 이해하고 미운 이를 용서하며 우리 모두 누군가의 집이 되어 등불을 밝히고 싶은 성탄절. 잊었던 이름들을 기억하고 먼 데 있는 이들을 가까이 불러들이며 문을 엽니다. 죄가 많아 숨고 싶은 우리의 가난한 부끄러움도 기도로 봉헌하며 하얀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지요. 자연의 파괴를 앓고 있는 지구와 구원을 갈망하는 인류에게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다시 그대에게 드립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주님의 뜻을 우리도 성모님처럼 겸손히 받아 안기로 해요. 그동안 못다 부른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로 해요. 친구여, 알고 계시지요?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각 태어난 기쁨과 희망이 제가 그대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새해 선물인 것을. 주여,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가 부족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모든 것 없고 모든 일 안 될 때에도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게 십자가를 주신 주, 내게 어려움을 주신 주, 내게 고난을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가 부족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모든 것 없고 모든 일 안 될 때에도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내게 십자가를 주신 주, 내게 어려움을 주신 주, 내게 고난을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